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빌립보서 2장 3,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오늘 저는 여기 모이신 형제 자매님들과 형제 자매들의 의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자신이 태어난 조국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조국을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평화를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총을 잡지 않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기피하고 대신 감옥에 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들은 성령을 곡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에서 5대 의무, 6대 의무로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4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가 있죠. 거기다가 다섯 번째 의무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 보존의 의무. 여섯 번째 의무는 재산권 행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의 의무는 자기 재산을 공공복리에 맞게끔 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6대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회 성도들에게도 의무가 있죠. 두 가지 의무가 있는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교회에 출석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두 번째는 이제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를 뒷받침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무라는 프레임에 묶어두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실행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인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에서 우러나와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기도 합니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은 주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죠? 또 서로에 대해 인내하는 것. 세 번째는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네 번째는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가 반드시 실행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성도 돕기,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성도를 돕는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돕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이런 기본 자세를 가지신 다음에 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를 알고 실행하시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받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섬기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의무라고 말해지는 것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의무라는 조항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자, 여기서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교회 안에서 육신을 뽐내고 지성을 자랑하며 다른 형제 자매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싶어하고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면 그것은 진리를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문은 성도들이 주위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관심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리스도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3개월에 한 번씩 기도 요청문을 받고 있습니다. 응답받는 내용은 지우시고 새로 추가된 내용으로 채우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응답받은 기도는 밴드라든가 기타 교재 가운데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내용이 없더라도 꾸준히 기도 요청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기도 응답이 늦어짐으로 기도 요청문 올리기를 거리시는 분도 계신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60년 동안 자신들의 지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죠? 60년 동안 기도하셨으니까. 그러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장례식 때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또 장례식 후에 나머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단지 그 응답 시기는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느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끈질기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안 된다라고 기도가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부된 기도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거부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거부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간구한 내용은 아버지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자는 이 잔이 주님의 육체적인 죽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잔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한다면 주님은 분명히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인데 성경 어디에도 주님은 죽음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때가 되기 전에는 아무도 주님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든가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잔, 이 잔은 하나님의 잔인데요,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편 75편 8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의 손에 한 잔이 있으니 그 포도주는 붉고 완전히 혼합되어 있도다. 그가 그것을 쏟으시니 지상의 모든 악인들이 그것의 찢기를 짜 마시리로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이들은 세상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거부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들에게 내려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기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 있죠? 기도, 간구, 중보, 감사가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하되. 자, 첫 번째 간구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구하지 않고 너무 광범위하게 구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들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요청문을 제출하실 때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요청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어떤 복이냐는 것이죠. 물질적인 복이냐 아니면 건강에 대한 복이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기도 요청문을 제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간구, 중보, 감사를 모두 통칭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입니다. 혹자는 기도는 성도들의 호흡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과 같이 기도가 없는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이고 죽은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 즉 주님과의 의사소통이 없이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오늘 주제하고도 같은데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만 자칫 자신의 기도가 나만을 위하고 또 자신의 가족들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요청문을
제출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조문을 보고 다른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또 대신해서 중보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형제 자매들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기도의 목적을 순수하게 하고 말로만이 아닌 마음으로 형제가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림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같이 동행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찬양을 꾸준히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0편 시편 100편 2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 100편 2절 4절 말씀.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기 임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자신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영원히 함께 하심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감사와 찬양, 순수한 믿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성도는 더욱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고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성도들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전신서를 보면 그가 성도들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로마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니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나의 기도에 쉬지 않고 항상 너희를 말하며 그의 기도에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기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너희로 그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주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또 나로서는 결단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므로 주께 대하여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내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니 너희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자,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다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거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너희를 말하며 너희 모두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 서신서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기도가 나와 있죠. 부모님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자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도 온 율법이 한마디 말, 즉 이 말로 이루어졌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여기서 내 이웃이 누구죠? 바로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들을 위한 사랑이라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가족, 친지, 친구, 지인들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 동일한 믿음과 소망으로 구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영원 세기까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한 의무, 두 번째는 서로를 섬기라입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90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할지니라.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착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영생을 얻거나 혹은 좋은 곳에 가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카인의 길입니다. 카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만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습니다.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서도 카인은 끝까지 자신의 방법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카인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또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을 행하는 자들, 거기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 성도 돕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어 거두리라. 거기 때가 되어 거두리라. 무슨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돕고 섬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낙담하거나 자기 문제에 휩싸여 있거나 세상이 휩쓸린다면 우리는 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 못한다면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부모, 형제, 친척들,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또 나이가 적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그 사람한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코로나19에서는 더더욱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장례업이 사상 최대의 호황이라고 합니다. 화장장도 대기표를 받아야지 화장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3일장이 6일장, 7일장으로 이렇게 6일장, 7일장을 치르면서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례식장도 호황이고 많은 것이죠. 또 시신을 넣은 관장을 만드는 업체들도 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코로나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점점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가 한두 번 지나간 후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돕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돕지 않으면 내일은 다른 형제자매가 그 형제자매를 돕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2, 13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2, 13절 말씀. 로마서 12장 12, 13절.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꾸준히 기도에 진력하며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기에 힘쓰라. 자, 여기서의 소망은 주님께서 자신을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복된 소망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5장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니라.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고난 환난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눈물 짓고 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인내심을 길러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한 상대입니다. 바로 사탄입니다. 그를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구원받아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난일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 환난이 극심할수록 오히려 그 환난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욱 강인한 인내를 이루어서 성도들을 강인한 주의 군사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기르는 것 외에도 영적 전쟁에서의 마귀의 전략,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착용하는 방법, 또 성령의 칼, 곧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계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거주의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환난이 어느 기간 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면 인내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운 사람은 다시금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일어난 환난을 통과하면서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성도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은 연단을 요구합니다. 연단은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연단되지 않는다면 환난의 의미가 없습니다. 환난은 이처럼 연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 연단을 감내해내는 것입니다. 자, 태권도 선수가 격파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체를 타격하는 부위를 단련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주먹으로 어떤 물체를 가격해서 격파하려면 그 주먹을 단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상처가 나고 혈관이 부풀어 오르고 피가 나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났다가 아물고를 반복하면서 굳은 살이 배기면서 단련이 되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단련된 몸으로 송판을 깨뜨리고 귀합장을 부수고 벽돌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연단은 사실상 전투입니다. 경험이란 곧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맷집이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완강하게 자신의 의를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던 어느 날 욥이 자신의 의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하신 이유는 바로 욥이 자신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이 없었다면 욥은 자기의 의 가운데 살고 평생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전투 경험은 곧 연단이고 그 연단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3절 다시 보십시오.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서로 나눠주고 대접하게 심쓰라. 성경에서 말하는 대접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신나게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기쁨으로 성도들을 초대해서 즐겁게 파티를 열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접은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그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 형제 자매가 어려운 사실을 알지만 자신도 어려우면 도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다른 부유한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서 도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에 얘기해서 교회를 통해서 돕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5,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를 기부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 아카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 돕기를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 15절 말씀에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에게는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지금은 너희의 풍족함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으로써 후에 그들의 풍족함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보충하여 균등함이 있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듯 우리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형제들을 도와야 하지만 형제자매들에 대한 섬김은 꼭 물질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결핍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했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자, 거기 그리스도의 법. 자,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법인가요? 사랑의 법이죠. 사랑의 법입니다. 자, 여기서 말한 그 잘못이 나와 있죠. 잘못. 이건 폴트입니다. 어떤 명백한 어떤 중범죄라기보다는 그 형제가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에 기인해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습관적으로 하던 일들이 있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또 노름, 끊지 못하는 노름, 습관적으로 내뱉는 욕설, 절제 못하는 낭비병, 포르노 중독, 쇼핑 중독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적인 죄들은 교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습관이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위의 어린 지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이런 죄들을 쉽게 애워싸는 죄라고 말합니다. 그를 바로잡을 책임이 주위의 신실한 지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기도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알아듣게 꾸짖어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체들에게 잘못을 범한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절차대로 그를 나무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징계가 필요하다면 징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여기 잡고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5,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 또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있을 때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은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너 외에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입증하게 하라. 그래도 그가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다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이교도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 자, 어떤 형제가 자신한테 잘못을 했을 때 그 형제를 훈계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죠. 이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하나라도 빠뜨린다거나 생략한다면 바로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빈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절차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빗어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유념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런 틈을 노리고 서로를 격분시켜서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길로 여러분들을 이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배우라. 자신이 마땅히 져야 할 자신이 짐 외에도 형제의 짐을 질 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짐은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시련이나 고통, 어려움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요. 나의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진 짐을 도와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짐을 나눠줄 수도 없고 대신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분은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또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 자매들의 짐을 도와주는 한편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것을 권고하고 계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이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세워주라입니다. 서로를 세워주라. 여러분들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십시오.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강한 자들이 마땅히 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연약한 자들의 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 성경에서 세워주다는 표현이 자주 나오죠. edify, 세워주다의 사전적 의미는 그 사람을 교화시키고 이해시키며 유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연약한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교화시키고 이해시키고 유익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연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철두철미하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을 본문에서는 강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기쁘게 해주며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권고하며 어떤 것이든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주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는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반면에 연약한 자들은 이제 막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은 주위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립니다. 쉽게 죄에 노출되고 주위 형제 자매들의 서운한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옛사람 아담의 본성을 마구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보다는 형제 자매들의 허물만을 바라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형제 자매들을 판단해서 습관처럼 비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여전히 이런 어린아이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잡고 히브리서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 14절 말씀. 그때를 보며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그 일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반응에 감정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 절대로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신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감정이 욱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절대적으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이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똑같이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하게 되면 그것은 서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자신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무엇에 취약하고 어떤 경우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지,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바로 기도하시고 감정을 억누르고 절제해서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여러분들이 무엇에 약한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을 단 5초도 안 걸려서 바로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또는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죄를 짓는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TV를 켜지 말고 컴퓨터를 켜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그 장소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마귀는 바로 몇 초 안에 여러분들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점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아직은 젖먹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다른 성숙한 그리스도인 형제들로부터 성경 말씀의 기초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스스로 해 나가야지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어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 단련을 통해서 스스로 터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훈련을 많이 해서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 즉 강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한 형제들, 약한 형제들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약함을 담당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미숙함을 비난하지 말고 관대하게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숙한 태도로 그들을 대함으로써 그들도 성장해서 강한 자들의 대열에 이길 수 있을 때까지 말씀으로 양육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위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은 자기 희생, 자기 부정, 자기 절제를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기쁨보다는 우리의 죄들을 대신 담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궁극의 자기 희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자기 희생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연약한 형제의 특징은 성경적인 분별 능력이 아직도 미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를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조건 자신의 주장에 따르게 한다든지
반대로 자신만이 옳고 당신은 잘못되었다라고 함부로 판단해서 그를 성나게 하고 더욱 연약하게 함으로써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를 때는 반드시 성경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4장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4장 20절 21절 말씀.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사실은 모든 것이 깨끗하지만 남을 실족해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으로든지 내 형제를 넘어지기도 아니하고 실족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고기를 먹는 것이 만약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라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무엇이든 만약 내 형제를 연약하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게임의 법칙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음식을 먹는 것 같은 별 의미가 없는 사소한 일을 율법으로 과대 포장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기도 아니하고 성나게도 아니하며 연약하게 하지도 않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음식, 장례식장에서 음식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장례식에 갔는데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제사 음식을 물려서 나온 음식이다 라고 하면서 먹기를 꺼려하는 연약한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또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면 어떻게,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면 우상 숭배가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많은 신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신전에다가 뭐 황소랄지 많은 짐승들을 바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가 피타고라스의 법칙을 발견한 다음에 황소 100마리를 신전에다 바쳤다고 그래요.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전에서는 그 황소를 받아가지고 어때요? 자기 신전에서 쓸 만큼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시장에다 내다 파는 것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이제 요리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저것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때요? 강인한 형제들은 그 형제의 믿음을 감안해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실족, 여러분들 실족이란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아직 성숙하지 못한 연약한 형제가 주변 형제 자매들의 행위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분노를 느낀 나머지 교제를 끊고 교회 전체 성도들을 증오함으로써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중에는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갖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바로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성나게 한다. 성나게 한다는 건 또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마치 마귀처럼 악한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서 적대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연약하게 한다는 것은 그 형제의 믿음이 자신과 전혀 다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도록 강요함으로써 그의 선한 양심이 죄를 짓는데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하고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뭐야? 회식 자리가 있겠죠? 회식 자리에 가면 막 술잔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이런 자리에서는 한 잔 정도 해도 괜찮아 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술을 마심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연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술을 한 잔 마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술 마시는데 아주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형제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라. 지체들을 세워주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자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함을 붙들어주고 단점이 장점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자신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약한 지체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종교개혁자 쯔빙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쯔빙클리는 성도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 성도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진리를 염소들을 통해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쯔빙클리는 스위스의 산 위를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 염소를 보았습니다.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위스의 산길이 워낙 좁은 산길이었기 때문에 두 마리가 다 동시에 올라가고 내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팽팽히 맞선다라고 싶은 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려고 하던 염소가 그 길에서 엎드린 것입니다. 올라가려고 하던 염소가 엎드리니까 위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염소가 그 염소를 밟고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 염소가 내려가자 엎드렸던 염소가 일어나서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사실을 보고 쯔빙클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낮아지고 엎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높아지는 사람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이시고 반석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의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봐 물질적인 면에서나 영적인 면에서 겸손함으로 서로를 섬기게 하시며 서로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김주복 형제가 경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주복 형제가 성경전을 믿는 대열에 합류해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를 닦아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머리 숙인 저희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사옵니다. 저희의 마음의 소원들에 응답하셔서 그로 인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 평안 가운데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